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이사야 57장입니다. 그 중에 1절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7장은 49장부터 이어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예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로 13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로 21절에는 앞의 내용과는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3절에 기록된 내용은 어제 본문이었던 56장에서 언급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그 내용이 연결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맹인과 벙어리 개들로 표현하시면서 그런 그들이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서도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과 2절은 바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지 않고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 풍토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온갖 기득권을 챙기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만 반대로 영적인 리더, 올바른 지도자의 죽음에 사람들은 무관심하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현실은 머지않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맞이할 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앞선 56장 9절로 12절에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탐욕과 무지 그리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적이며 이기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현실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면서 자신들의 쾌락과 만족에만 몰두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올바른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도덕성을 잃어버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지도자들이 사회를 이끌어갈 때 그 백성들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이 죽을지라도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그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없다고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의인이 죽을지라도 라는 표현에서 죽는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연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악한 권력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람이 탐과 노리와 같은 지도자에 의해 핍박을 받다가 끝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사람들은 그 일을 무시하며 누구 하나 그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장부터 57장에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뿐만 아니라 이런 이런 불의하고 불법이 판치는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사회적 부조리로 인해 너무나 아쉽게 세상을 떠난 의인들의 죽음에 대해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는 말씀은 결국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올바른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논의의 밑바탕에 깔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의인과 56장 9절로 1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불의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단순히 어떤 사회 윤리적인 기준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56장과 57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불의한 사회 지도자들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3절부터 갑자기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3절로 13절에 나오는 우상 숭배자들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56장 9절로 12절에서 하나님이 언급하신 그 무지하고 비도덕적이며 탐욕적인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십니다. 특히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켜서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네가 나를 배신하고 내가 아닌 다른 자와 침대에서 뒹굴며 사랑을 나누며 그 벗은 몸을 보고 좋아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의 무능력과 아무 힘이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런데도 우상 숭배자들은 그런 신들을 의지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자기의 자녀까지 바치는 정성을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도 우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되는데 10절을 보면 그들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쉬었다가 다시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우상 숭배하는 일에 전념한다고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하게 싫어하시는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을 자초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미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우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존재가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그 존재가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회적인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평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14절로 21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런 우상 숭배자들과 달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특히 14절에서 하나님은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울퉁불퉁한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나의 백성들이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 우상 숭배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시며 함정과 올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며 덫에 걸려 잡히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 8장 14절과 15절하고 비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거치는 돌, 장애물 같은 존재가 되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놓여 있는 장애물과 모든 거치는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15절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5절에서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먼데 있는 자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이든지 내가 그를 고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